지금까지 우리는 사람을 이끌기 위해 교육이라는 것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스승과 제자가 생기고 또 선배와 후배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가르치고 배우는 내용도 상황에 따라 혹은 기능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성공적인 교육이 있다면 그것은 이미 갖추어진 시스템 속에서 맡은 바 일을 체크하고 또 주어진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교육이 크게 성공한 이유는 개인이 전체를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그중 어느 일부만을 책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가지 부분에 문제가 발생하면, 어느 한 부분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 부분만 보완하면 되지 그로 인해 전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교육은 기업이나 아니면 공공기관에서 주로 하는 방법입니다. 그 밖에 소질이 같거나 또 같은 기술을 가진 사람끼리 먼저 해보고 그 기술을 후배에게 가르치는 교육이 있습니다. 이런 교육은 기능성이죠. 그리고 우리가 조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스템을 갖춰놓고 한다는 얘기는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을 돌아가게끔 해놓고 그 중에 어느 한 파트씩만 맡아서 그 부분만 잘못하면은 사람을 교체한다든가 아니면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호랑이나 독수리는 높은 절벽이나 둥지에서 새끼를 밑으로 떨어뜨려 살아남는 놈은 거두고 죽으면 어쩔 수 없이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교육은 현실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 수단의 교육입니다. 요즘은 꼭 그런지 안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길 뛰어난 호랑이는 높은 곳에서 태어나자마자 새끼를 밑으로다가 밀어버린다 그럽니다. 또 독수리도 나를 수 있는 새끼를 높은 데서 떨어뜨려 가지고 자기 힘으로 날게끔 그렇게 교육을 시킵니다. 그것은 생존하기 위한 생존 수단의 교육입니다. 교육은 이처럼 현실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 수단의 교육이거나 아니면 현재 그 사람의 삶을 바꾸기 위한 인성교육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성교육은 아주 먼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큰 실효성이 없고 오히려 그 성과는 실패에 가깝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이 자신과 같은 마음인 줄 알고 자기식으로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아직 사람을 분명하게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잘 아는 것 같지만 저 사람도 난 줄 알고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나하고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특히 지금 우리나라는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있잖아요. 이북하고도 우리 같은 우리 동포라 그래서 같은 민족이라 그래서 같이 얘기하면은 이 얘기가 안 돼요. 그 이유는 저쪽을 모르는 거예요. 본인도 모르고 저쪽을 모르니까 자꾸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가르치는 사람이 자신과 같은 마음인 줄 알고 자기식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아직 사람을 분명하게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짱발짱이라는 도둑도, 물론 소설입니다만 도둑도 성심성의껏 도와주고 또 인성교육도 시켰지만 그 결과는 또다시 도둑질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신부가 갖다가 교육을 시켰는데 끝내는 다시 또 은수저랑 다 훔쳐가지고 또 도망갔어요. 사람을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는 사람이 사람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야 합니다. 사람이 사람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람 이전의 세계로 돌아가는 길을 도라고 합니다. 길도자 도자입니다.
도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럼 우리 동네에서 주로 쓰죠. 도를 닦는다 할 때 도자가 바로 그런 겁니다. 도는 이처럼 가르쳐서 터득하는 교육이 아니라 스스로 깨우쳐서 터득하는 깨달음입니다. 한마디로 깨달음은 스스로 자각하는 것이죠. 예. 그리고 깨달음의 상태에서 세상을 바라보면 있는 그 자체가 분명하게 보입니다. 그러면 사람도 알 수 있고 또 세상도 바르게 보여 착각이나 혼돈이 없는, 착각이나 혼돈 안 해요. 착각이나 혼돈이 없이 있는 그 자체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 아는 삶을 진리라고 합니다. 예. 진리는 반드시 일단 깨우쳐야 됩니다. 깨달음이라는 것. 그리고 깨달음이라는 건 사람이 자기 이전의 세계로 돌아가려고 하면은, 그리고 그 돌아가는 길을 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에 가면은, 도는 뭐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학식적으로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깨우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깨우치는 것을 깨달음이라고 하고, 또 깨달음을 터득을 해서 세상을 바라보면은 그때 있는 그 자체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는 그 자체를 분명하게 보고 아는, 바로 그렇게 아는 알을 진리라고 합니다. 사람의 인성교육이라는 것은 사실 처음부터 잘못된 난센스입니다. 실체를 모르는 사람이 자기식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될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이라는 것도 대부분 실체가 아닌 허구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짱발자는 또다시 도둑질을 한 것입니다. 짱발자를 가르친 신부는 실체를 모르는 성직자였던 것입니다. 성직자니까 베풀어야 한다 이런 것만 와서 베풀었더니 기껏 베풀어 주니까 깊은 사람 숟가락 가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인성교육이라는 건 거의 안 되는 교육이다라는 얘기예요. 예. 도둑놈을 뭐 인성교육 시킨다고 해서 안 도둑질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가르친다며 자신의 말이 실체가 아닌 헛소리인 줄도 모르고 인성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말이 고귀한 말씀처럼 들려 감동을 받지만 사실 그 말은 전혀 현실성이 없는 미사여구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런 사람들은 다 좋은 말을 해요. 뭐 사랑하라, 뭐 베풀어라, 뭐 하라 이런 건 다 좋은 말이죠. 왜냐면 첫째 본인이 가면은 얻어먹을 것 같거든. 예. 그리고 또 본인도 주려고 그러고 그럼 이건 다 좋은, 이렇게 되면 복 받는다 이러고 그러니까 다 좋은 것처럼 들려요. 근데 이건 좀 현실성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잘못을 저지른 배우자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 뭐 보통 쉬운 일이 아니죠 사실은. 또 참고 인내하면 복이 되어 돌아온다. 또 하기 싫은 일도 꾹 참고 하면 좋은 업이 쌓인다. 또 너의 성품이 나쁜 것은 앞으로 좋은 성품이 되기 위해, 좋은 성품을 쌓기 위해 하느님께서 내려주신 것이다. 그러니 마음을 잘 살펴 갈고 닦으면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다. 예, 이미 나쁜 놈인데 나쁜 놈한테 그게 너 복이야. 하느님께서 널 그렇게 만들어준 건 네가 보다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만들어준 거야. 이런 말을 하면서 사람들 가르치면 감동을 받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비현실적인 용어에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얼핏 들으면 아주 좋은 교양서적 같은 말이지만 사실 말도 안 되는 억지 소리인 것입니다. 나쁜 성품의 사람은 자기 자신의 성품이 나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예. 좋은 사람이 볼 때 세상이 다 좋게 보이듯이 나쁜 사람이 보면 세상이 다 자기처럼 보여요. 예. 그래서 나쁜 성품의 사람은 자기 자신의 성품이 나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다 그런 줄 알지. 그리고 이와 같은 성품은 천체나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짱발짠도 아무리 교화를 해도 결국은 다시 숟가락 훔쳐가지고 가는 거랑
같은 겁니다. 더불어서 나쁜 성품의 사람은 결코 갈고 닦는 수양을 하지 않습니다. 수양을 하면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만약 그 사람이 수양을 한다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나쁜 성품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대중들 앞에서 여러분들한테 내가 하면은 여러분들 가운데는 야, 정말 좋으신 말씀이다 하면서 자기 자신의 길잡이로 삼는 사람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쁜 사람은 결코 안 변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이북에다 대고 별 얘기를 다 해봐요. 안 변해요. 쟤네들은 끝까지 하는 애들입니다. 그걸 모르고 거기다 갖다 자꾸 무슨 알랑방 묶인다 그래서 될 일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특성이 쇳덩어리처럼 딱딱한 사람에게 물처럼 부드러운 사람이 되라고 하면 그 교육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머리에다가 뚜껑을 덮었는지 소뚜껑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 소뚜껑 같은 사람한테다가 자꾸 이해하라고 그러면서 얘기하면 안 들어요. 절대로 안 들려요. 그런 걸 무슨 회초리를 때린다고 뚜껑이 열리느냐? 안 열려요. 그건 그냥 뚜껑이 있는 채로 받아들이면서 살아야지, 그걸 소뚜껑을 갖다가 빠개버리려고 그러면 결국 목숨 빼앗는 결과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 소뚜껑은 고사포로 쏴도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이래서 특성이 쇳덩어리처럼 이렇게 딱딱한 사람한테 물처럼 부드러운 사람이 되라고 하면 그 교육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잘못된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교육은 인간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짐승들은 이런 걸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짐승들이 우리보다 뛰어날 수도 있어요. 단지 이렇게 문명이 없어서 그러지. 동물이나 짐승들은 현실을 살기 위한 생존만을 가르치지 인간처럼 인성교육 같은 것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예수는 제자의 배신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던 것입니다. 예수도. 근데 예수는 그래도 예수니까 알았어요. 누군가 자기를 배신하고 됐다는 걸. 예수가 아닌 사람은 그냥 당하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은 따르지 않고 오히려 스승을 팔아먹는 배신 행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제자는 예수가 그렇게 가르치고 그러면 고마워해야지. 그 갖다 스승을 갖다 그렇게 돈 주고 팔아먹으면 돼요. 얼마 되지도 않는 몇 달란트인지 모르지만 팔아먹었어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날 혹시 팔아먹으려는 사람 강의 들으면서 팔아먹으려는 그런 마음 아예 갖지 마세요. 사람이 사람 이전의 세계로 돌아가는 것을 도라고 합니다. 도의 세계로 돌아가면 그 사람은 우주의 에너지 상태를 자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주의 에너지 상태를 자각하는 것을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우주의 에너지라는 것이 어떤 작용을 통해서 이와 같은 세상이 만들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모든 만물은 이와 같은 우주의 에너지가 창조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의 마음도 그 자체는 에너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몸을 움직이는 것은 신체 에너지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이라는 것도 에너지입니다. 그게 에너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를 통해 그 에너지 상태를 자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에너지를 쓰기만 하는 거지 에너지를 자각을 못한 거예요. 가지고 있으면서. 그래서 가지고 있는 자기 에너지를 자각하는 것이 깨달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코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러나 배워서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렇게 에너지 상태를 자각하면 그때는 사람의 마음도 그리고 만물의 실체도 모두 확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될 사람인지 안 될 사람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지, 안 될 사람한테다가 자꾸 되게끔 무슨 대화를 한다 이러면 저 사람 말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돈이나 갖다 주면 그건 받아먹죠. 우주의 에너지는 끌어당기는 작용과 뻗어나가는 작용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에너지를 터득하면 우주의 에너지가 움직이는 것도 알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주의 에너지는
끌어당기는 작용과 뻗어나가는 작용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우주가 그렇듯이 우리 마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도 끌어당기는 에너지가 있고 뻗어나가는 에너지가 동시에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작용은 에너지 속에 동시에 있기 때문에 끌어당김 속에는 또다시 뻗어나가는 기운이 있고 뻗어나감 속에는 마찬가지로 끌어당기는 기운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끌어당기는 에너지와 뻗어나가는 에너지는 각각 있는 것이 아니고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주 우주가 교묘하게 만들어놓은 아주 아리송한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국기가 태극기인데 그 태극기가 그런 뜻이에요. 뻗어나가는 에너지와 끌어당기는 에너지가 동시에 있어요. 그래서 이 동시에 있는 것은 뻗어나가는 에너지만 따로 분리해 놓으면은 그 안에는 또 끌어당기는 에너지가 있고 끌어당기는 에너지 안에는 그 안에는 또 뻗어나가는 에너지가 또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치 자석이 한 몸통 속에 N극과 S극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것과 같이 말입니다. 네. 여러분들도 막대 자석이라는 거 하나 사보세요. 그러면은 한쪽은 N극, 한쪽은 S극입니다. 그럼 반 분질러 보세요. 그럼 또 N극, S극입니다. 또 반 분질러 보세요. 또 N극, S극입니다. 네. 붙어 있을 때는 이만큼이 다 반쪽이 N극이고 반쪽이 S극인데 반을 자르면 또 다시 N극, S극, N극, S극. 그렇듯이 우리는 끌어당기는 에너지 속에는 또 뻗어나가는 게 있고 뻗어나가는 에너지 속에는 또 끌어당기는 에너지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주 자체 에너지가 그래요. 우리 마음에 끌어당기는 에너지가 몸의 오관을 통해 몸 밖의 세계를 끌어오면 우리는 그것을 기억 속에 쌓아놓게 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은 눈을 갖고 있고 코를 갖고 있고 귀 있고 코 있고 그 다음에 눈, 코, 입, 귀, 피부 5가지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5가지를 여러분들이 직접 보고 느끼는 걸 알고 있지만 그게 아닙니다. 끌어당기는 에너지가 이 5가지의 세계를 통해서 끌어온 겁니다. 끌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보기 싫어도 봐야 되고 듣기 싫어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끌어온 것을. 그래서 끌어온 에너지가 오간을 통해서 바깥의 세계를 끌어오면 그것을 여러분들이 보고 들어서 여러분들이 기억이라는 것 안에다가 차곡차곡 쌓아놓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끌어당기는 에너지 안에는 또다시 뻗어나가는 작용이 있어서 이 뻗어나가는 기운이 작용을 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의식활동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끌어당기는 에너지 안에서 그 안에 또 뻗어나가는 에너지가 작용을 할 때 그 작용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작용이 바로 여러분들의 의식활동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억을 토대로 하여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거에 알던 것 그거를 내가 얘기하면 아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여요. 그런데 내 얘기가 생소하고 처음 들으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못하는 겁니다. IQ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그러나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으면 나중에 이해를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머리가 좋아서 이해한 게 아니라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해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하는 걸 통해서 저 사람을 갖다가 뭐 세뇌를 시킨다든가 또 아니면 저 사람한테 자기를 어필하는 방법 그게 뭐예요? 예? 크게 얘기하세요 그냥. 광고. 예, 광고입니다 그게. 예, 광고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텔레비에서 나와서 틀어놓고 라디오에서도 틀어놓고 또 하다못해 어디다가 자꾸 눈에 보이게 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나중에는 처음에는 뭐 적게 본데 이러다가 나중에는 아하 하고선 납득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토대로 해서 생각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다 모른다는 것은 아는 걸 아는 거고 모르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 이 내 이야기는 한 번 듣고 하지 마시고 거듭 틀어놓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으시면은 여러분들한테 많은 자각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끌어당기는 에너지의 핵심을 자의식이라고 합니다. 그 핵심을 지금 여러분이 내 강의를 듣고 또 생각하며 판단하는 것이 곧 자의식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서로 얘기할 때는 그게 자의식끼리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의식은 항상 보거나 들어서 기억하는 것 안에서 작용하기 때문에 사실은 실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실수하는 거예요. 아 이거다 하고서 하면은
틀리는 이유가 자기 과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틀리는 겁니다. 과거인 셈이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은. 때문에 자의식으로 하는 사람의 인성교육은 될 수가 없는 교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에다 대고선 교육을 해야 되는데, 현재에다가 교육을 해야 되는데, 과거를 가지고선 교육을 하니까 그 교육이 될 턱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마음에 뻗어나가는 에너지는 생각을 하거나 판단을 하지 못해도, 왜냐하면 생각과 판단은 끌어당기는 에너지 안에 또 뻗어나가는 에너지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여러분들의 뻗어나가는 에너지는 생각을 하거나 판단을 하지 못해도 몸을 움직이거나 또 무엇을 해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했다 그러면 그게 뻗어나가는 에너지가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에너지를 행동하는 자라고 하며, 생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무의식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뻗어나가는 에너지는 생각을 못해요. 그 대신 뭔가 저질러요. 일을 하고 또 뭘 해내고. 그런데 무의식이에요. 단지 자의식의 영향을 받아서 하는 것 뿐이죠. 이 에너지는 몸 밖의 우주를 향해 뻗어나가기 때문에 이 에너지를 우주심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 우주심의 핵심을 영혼이라고 합니다. 예, 끌어당기는 에너지의 핵심을 자의식이라고 했듯이 이렇게 뻗어나가는 에너지의 핵심을 영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영혼이라는 말은 아는데 정확하게 영혼을 모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영혼은 우리 몸 안에서 나가는 거긴 하지만, 그러나 영혼은 우주심이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죽는다고 해도 남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영혼은 우리 몸을 움직이거나 활동을 하여 세상에 무엇인가를 창조를 합니다. 그리고 영혼 속에 또 다른 끌어당기는 에너지는, 아까 끌어당기는 에너지 안에 뻗어나가는 에너지가 있어서 그것이 생각과 이런 의식을 하듯이, 영혼 속에는 또 다시 끌어당기는 에너지가 있어요. 뻗어나가는 에너지는, 그 끌어당기는 에너지는 영혼에 각인된 이미지를 현실에 끌어오는 사이퍼 능력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영혼에 각인된 어떤 이미지가 있으면 그거를 현실에 끌어와요. 만들어내요. 공명을 일으켜서. 그렇게 해서 현실에 끌어오는 그 능력을 사이퍼라고 합니다. 예. 이 사이퍼는 옛날부터 기도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해오기는 했지만 정확하지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사이퍼를 정확하게 알고 또 정확하게 사용할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영혼은 세상에 없는 것을 창조하기도 하고 또 원하면 세상을 새롭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우리의 영혼이 만들어 놓은 이 서울, 여러분들이 서울 저기 남산 더 위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면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영혼이 만들어낸 작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하려면은 영혼이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은 마음만 먹으면 자기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기계에도 지능을 부여하여 교육을 시키는 그런 로봇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런 시대를 제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합니다. 예. 기계도 이제 지능이 부여되는 거예요. 그걸 인공지능이라 그래요. 그래서 기계도 이제 생각을 해요. 기계도 공부를 해요. 이 말은 사람이 기계에 지능을 부여하여 기계가 사람처럼 머리를 쓰는 시대가 된다는 말입니다. 2015년에는 알파고라고 하는 바둑 프로그램 로봇이 등장하여 한국과 중국 등 모든 바둑 기사들과 바둑을 둬서 모든 바둑 기사들을 전부 다 꺾고 바둑계에서 입신의 경지라고 하는 바둑 최고의 경지에 등극하였습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기계가. 네. 이 알파고라고 하는 그 로봇 기계는 한 70여 회 이상 인간들하고 대국을 붙었는데 뭐 정확하게 69회인지 그러니까 딱 한 번 졌어요. 딱 한 번 진 것이 그래도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게 바로 우리 한국의 이세돌이라는 바둑기사입니다. 그래서 딱 한 번 지고 나머지 큰 소리 쳤던 인간들은 다 전멸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그
알파고한테 바둑 구단의 명예를 줬으며 신의 경지에 등극했어요. 아직 인간은 등극 못했는데. 그러면 기계가 사람보다 더 대접받는 그런 시대가 될 것입니다. 왜냐면 앞으로의 시대는 이와 같이 로봇이 여기저기 등장해서 인간이 감히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실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예.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제 자녀들도 공부 가질 필요 없어요. 그 공부는 그거 거의 알아봐야 그거 거의 그 써먹지도 못해요, 사실은. 예, 그저 세문번이나 좀 할 줄 알고 그저 업문이나 좀 터득하면 되는 거지. 그 뭐 굳이 공부해봐야. 그리고 우리는 감히 따라갈 수도 없어요. 이 기계들은 수만 단어, 수천 단어, 또 뭐 한국 사람이 어디서 영어 배우고 독일어 배우고 일본어 배우고 이러려면 힘들지만 기계 안에다 집어넣으면 다 여기네들이. 그래서 앞으로는 전부 다 기계가 이제 통역도 할 거고 전부 다 이제 기계가 할 겁니다. 그럼 우리 인간은 할 일이 없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의 시대는 이와 같은 로봇이 여기저기 등장하여 인간이 감히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실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보다 기계가 더 대접받는 그런 시대가 됩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사람의 일자리를 기계가 대신하여 차지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공지능을 아는 모든 학자들의 일치된 견해입니다. 예, 지금 그래서 인공지능을 우리가 만들 수도 있어요, 인간이. 그래서 인공지능을 갖다 지금 계속해서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만드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데 이 인공지능의 위력을 아는 모든 학자들은 전부 다 앞으로 인간이 할 일이 없다. 그리고 우리는 어디다 써먹을 데가 없다. 이렇게 걱정하고 있어요. 근데 학자들은 그 돌파구를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그러면. 이걸 모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4차 산업의 인공지능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기계는 인간과 같은 창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영혼을 통해서 창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계는 주어진 것은 신의 경지에 가깝게 해낼 수 있지만 스스로 창조하는 걸 해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기계는 전체를 파악할 수는 있지만 전체를 이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계는 우리 마음과 같은 우주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어진 대로 쓰여지는 것이 우주 에너지 자체를 알고 쓰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는 지금처럼 자의식이 교육하고 자의식이 배우는 그런 허황된 교육은 없어져야 합니다. 차라리 짐승처럼 돼야 됩니다. 특히 우리 한국은 더 심합니다. 우리나라 대표곡 뭐예요? 아리랑입니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지도 못 가서 발병만해. 이렇게 우리는 한이라는 걸, 한마는 이런 노래 절대로 부르실 필요 없어요. 그 한마는 해가지고 우리는 한을 쌓고 있어요. 그건 없애버려야 돼요. 지워버려야 돼요. 그건 현실이 아니에요. 심정은 현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한마는 하고 노래 부르면은 여러분들의 현실은 한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을 마음으로 삼고 마음을 현실로 삶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차라리 호랑이나 독수리처럼 영혼으로 교육하고 영혼이 움직이는 그런 실체의 교육을 하여야 합니다. 예, 호랑이나 독수리가 자기 새끼예요. 우리는 새끼를 위해서 온갖 무슨 저기 한다고 하면서 새끼의 능력을 말살시키고 있어요. 예. 그래서 어떤 여자애는 엄청 좋은 고등학교도 나오고 엄청 좋은 대학도 들어갔어요. 그런데 누굴 잘못 만났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중졸이 돼버렸어요. 내 얘기가 거짓말처럼 들리나요? 기적처럼 들리나요? 그럼 한번 신문 뒤져보세요. 네. 그 걔는 그것도 말 타고 다녀가지고 지금 신세가 말보다도 지금 초라해졌어요. 예. 그럴 수도 있어요. 어쨌든 차라리 호랑이나 독수리처럼 영혼으로 교육을 시키고 또 새끼도 영혼이 움직이는 그런 실체의 교육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지금 좋은 말은 많은데 전부 다 헛소리 교육이 너무 많아요. 자의식의 욕심을 위해 자의식이 기도를 하면은
그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이퍼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기도를 하라 그러면은 이상한 식으로 기도를 하게 돼요. 자기 심정으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의식은 망상일 뿐 실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통 여러분들의 마음은 자의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의식으로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의식으로 하기 때문에 자꾸 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의식에 욕심을 부려가지고 자의식에 뭐뭐 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은 자기 입장에서 기도를 해요. 우주의 입장에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자기 입장에서 기도를 해요. 그러면 안 돼요. 안 되거나 더 뒤집어 쓰러요 오히려. 응? 예를 들면 내 몸에 병이 없어지게 해주세요. 내 몸에 병이 없어지게 해주세요. 그러면 우주는 얘는 병을 좋아하는 건 그 병을 더 죽어요. 그래서 병 때문에 죽어요. 그렇게 되면. 왜냐하면 자의식은 망상일 뿐 실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체로 모든 사람들은 원하는 욕심만 있을 뿐 가지고 싶은 실체가 없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뭐가 필요해요? 그러면 돈이 필요하다 그래요. 돈이라는 거는 어떤 우리가 상징적인 단어입니다. 그게. 물론 있다고 하지만 돈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지 뭐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안 해요. 예를 들면 나는 이렇게 생긴 집이 필요하다라든가 나는 어떤 차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거를 여러분들이 영원히 가질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의 영혼은 자의식이 돈이 필요하다라고만 얘기하면 영혼 안에는 그림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은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로 모든 사람들은 원하는 욕심만 있을 뿐 가지고 싶은 실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 생기는 거예요. 또 결혼을 원하면 나를 버리고 당신과 하나가 되겠다는 그런 영혼의 실체가 있어야 되는데 나를 버리고 당신과 하나가 되겠다는 그런 영혼은 없고 그저 내 필요한 돈 많은 사람 만나서 어떻게 좀 행복하게 살아볼까 이런 것만 생각하고 하니까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상대를 위한 배려는 없고 자신의 욕심만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사람은 결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결혼하겠다고 그래서 막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자기가 저 사람한테 무엇을 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은 전혀 없고 자기 필요한 것만 있어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 뭐 잘생긴 사람, 뭐한 사람 그것도 자기 모양도 좀 보면서 요구해야지 자기 모양은 잘 모르면서 자기가 자기 거울 보고 깜짝 놀라면서 좋은 사람 만나려고 하면은 좋은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물론 욕심만으로 100일 동안 기도를 한다 해도 그와 같은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라는 것은 영혼이 100일 동안 이렇게 긴 시간을 통해서 스스로 원하는 뚜렷한 대상을 각인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100일 기도라는 것이 효력이 있다면 그것은 왜 그러냐면 100일 동안 계속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조금씩 수정하는 건 괜찮아요. 조금씩. 그래서 수정을 해서 계속하면은 그것이 영혼의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혼이 아까 얘기했지만 사이퍼를 통해서 실사성이 끌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현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뚜렷한 대상도 없고 그저 돈 많은 사람, 잘생긴 사람 이렇게 말하면은 그림이 안 그려져요. 어떻게 그릴 거예요? 잘생긴 사람이라 그러면 그걸 알파고한테 가서 그려보라 그러세요. 알파고 못 그려요. 신의 경지에 아무리 등극을 했어도 잘생긴 사람이 어떤 건지 그림 못 그립니다. 우리는 그런 걸 요구하기 때문에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00일 동안 긴 시간 동안 스스로 원하는 대상을 뚜렷하게 영혼에 각인시키는 과정이 바로 100일 기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100일 기도입니다. 영혼 없이 자의식만으로 기도를 하면 사이파워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사이파워가 작동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현실에 끌어오는 능력이 사이파워이기 때문에. 그러면 자의식은 착각을 하여 진솔하지 못한 사람을 배우자라고 알고 결혼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가 기도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가 보다 하고서 자기한테 좀 관심을 가지면 그 사람한테 이제 홀딱 결혼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또 왜 그랬느냐? 얘가 좀 뭔가 있어 보인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지금 당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그 결과는 허황된 시작이기 때문에 끝내는 사기를 당하거나 하여 비참하게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혼의 움직임이 곧 진실입니다. 자의식의 움직임은 자의식 자체가 허상이기 때문에 진실이 아니에요. 그리고 본인도 뭘 했는지 잊어버려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에서 정한 것이 영혼에 각인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영혼에 각인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정했다고 정했는데 한 4, 5일 지나니까 뭘 정했는지 잊어버렸어.
그러면 그것은 영혼의 각인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영혼의 움직임이 곧 진실입니다. 자의식은 그 자체가 허구입니다. 흔히 말할 때 마음만, 내가 마음만 도와드리겠습니다. 이게 얼핏 들으면 말 같은 얘기지만 냉정하게 들으면 얼마나 허무맹랑한 말인지 모릅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걸 통용하고 있어요. 내 마음만 도와줄게. 마음만 도와주면은 차라리 그냥 안 도와준다라고 말하는 게 솔직한 거지. 마음만 도와준다 그러면 또 마음만 고맙다고 또 그렇게 대답을 해요. 예. 흔히 말할 때 마음만이라고 하는 그 마음은 자의식입니다. 아직까지는 이와 같은 사실을 잘 몰라서 자의식도 진심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의식은 생각일 뿐 현실에 나타나는 실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호랑이나 독수리는 현실을 위해 영혼이 움직이도록 새끼를 밑으로 떨어뜨린 것입니다. 새끼의 영혼이 움직이면 살아남고 또 새끼의 자의식이 뭐지? 하면 생각하면 떨어져 죽는 겁니다. 예.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우리는 영혼의 작용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마음의 실체를 찾는 것이 도라면 영혼을 통해 현실에 창조하는 것 또한 도입니다. 영혼으로 사는 삶이 도라면 자의식으로 사는 삶은 허인 것입니다. 즉 자의식은 허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생존은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제 현실과 허구를 분명히 알아 영혼을 통해 사는 삶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4차 산업시대가 되면은 많은 학자들은 걱정하고 있어요. 왜냐면 우리 인간의 능력이 따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유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이제 우리는 영혼으로 사는 것을 터득해야 돼요. 익혀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영혼으로 창조하면 돼요. 예. 우리가 만든 기계는 스스로 창조는 못합니다. 주어진 것만 만들어내요. 예. 왜냐면 거기에는 우주 에너지가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은 우주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우주를 통해서 우리는 창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현실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능력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현실과 이 허구라는 사실을 먼저 분명히 알고 또 영혼을 통해서 사는 삶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영혼은 활동하는 나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올바른 길입니까? 하고 묻는다면 그것은 영혼이 원하여 가는 길이 올바른 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 즉 무엇이 옳은 길입니까? 그러면 온갖 별소리를 다 합니다. 공자왈 맹자왈 하면서 다 얘기해요. 그건 다 틀리는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라고 해도 틀리는 얘기고 틀리는 얘기라고 해도 틀리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한테 진실된 올바른 길은 영혼이 원해서 영혼이 가는 길이 진짜 올바른 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현실에 나타나는 길이고 바로 이 현실 세계 안의 실체입니다. 왜냐하면 영혼은 이 세상에 그 실적을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의식은 그저 듣고 하고선 끝나는 거지 아무런 실적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영혼은 곧 우주심입니다. 자의식의 분노를 위해 영혼이 움직이면 영혼은 문제를 일으키거나 사고를 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영혼은 무의식이에요. 생각이 없어요. 그러나 자의식이 내가 저 사람을 죽여야지, 저걸 죽여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면은 꼴끄덕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예, 이것은 자의식의 생각이 짧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자의식의 분노를 위해 영혼이 움직이면 영혼은 문제를 일으키거나 사고를 치지만 영혼 그 자체는 우주심이기 때문에 세상 모든 것을 자기처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나라고 하는 자아의 핵심이 자의식에 있느냐 영혼에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말은 영혼으로 옮겨져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영혼이 바라봤을 때 이 세상 모든 것은 전부 다 같은 우주심입니다. 그래서 영혼은 우주심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자기처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모두 우주심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혼은 곧 우주의 실체인 것입니다. 때문에 영혼이 움직이면 그 힘은 우주의 것이라 모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의 영혼은 우주심입니다. 그래서 우주심이 퍼져나가면은 이 우주에 있는 수많은
다른 우주 에너지가 거기에 맞는 것이 만나게 돼요. 이미지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그러면은 그렇게 만나서 사이퍼에 의해서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이루어낸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우주심과 우주심끼리 서로 만나서 공명현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우주심은 알아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깨달은 사람들은 전부 다 세상이 중요하다, 소중하다. 그리고 결국은 세상은 형태는 없어져도 세상 자체는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옛날의 성년들은 전부 다 사랑하라 라는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얘기는 너무 식상해요, 우리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 잘 안 들려요. 예. 그래서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그것들을 다 자기 것과 같이 똑같이 가꾸고 하는 것이 영혼으로 사는 삶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영혼은 우주의 실체며 또 영혼이 움직이면 그 힘은 우주의 것이기 때문에 모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갖추어진 시스템에서 주어진 일을 하는 것은 자의식이지 영혼이 아닙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은 모두 기계가 대신할 것입니다. 시스템 안에서 하는 일들은 이제 다 기계가 해요. 인간 필요 없어요. 그러면 영혼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면 할 일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세대에는 이와 같은 현실이 실감나지 않을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세대는 이와 같은 일이 아직까지는 실감이 안 나요. 왜냐면 이제 알파 같은 것들 요즘부터 서서히 지금 많이 나오고 있죠. 뭐 말만 하면 다 불도 켜지고 말만 하면 꺼지고 이런 게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의 이제 자식들 지금 초등학교 다니고 이런 애들이 이제 크면은 그때는 세상이 확 바뀌어 버립니다. 여러분 세대에는 이와 같은 현실이 실감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자식들 시대에는 이와 같은 도를 모르면 낭패를 볼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영혼으로 사는 삶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또 현실 세계에 원하는 것 모두를 이룰 수 있는 사이퍼를 터득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제4차 산업시대를 맞이하여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본체를 찾아가는 것도 도라면 그 본체인 그 에너지를 통해서 이 세상에 창조해내는 것도 역시 도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것을 도라고 해서 도 닦는다 하면서 자기 마음의 실체를 찾고 그러면서 이 세상에 무언가를 창조하는 것을 해내야 됩니다. 근데 처음에 터득한 사람들은 그걸 터득을 했는데 그 나머지 사람들이 그걸 터득을 못 해가지고 지금 세상은 아직은 요 모양 요 꼴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모두 영혼을 통해서 그리고 건강하고 또 풍요롭게 행복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첫째는 여러분들이 자의식과 영혼을 먼저 분명하게 구별할 줄 알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한다라고 생각하면은 무조건 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길이 안 보여도 길이 안 보이는 이유는 영혼이 작동을 안 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겁니다. 길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작동을 하면 어떤 길이 됐든지 간에 모두 다 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우주의 근본적인 메커니즘입니다. 예.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